해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후회와 또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늘 이렇게 끝자리에 와서는 늘 후회와 늘 아쉬움 뿐일까요? 정말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보다는 후회와 아쉬움,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마감했던 적이 혹시 많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선을 늘 부족하고 되지 않았던 것에가 아니라 이제는 되었던 부분, 채워졌던 부분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채워진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해의 희망으로 이어갑니다. 감사는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고는 그 다음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의 기대감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것보다 잊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감사가 없고요. 그 감사가 없는 마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빈 공간을 채울 희망도 상실되어지기 때문에 늘 후회하는 마지막, 기대감 없는 출발이 우리의 삶에 순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개 중에 4개밖에 없다면 부족한 6개에 대한 후회와 속상함보다는 먼저 있는 4개에 대한 감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개는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소망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없을까요? 왜 희망과 기대가 없을까요?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 1년 내내 붙어있는 현수막을 통해도 알 수 있지만 바로 성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숙이 아닙니다. 완숙이 아니라 성숙이에요. 완숙은 어느 곳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성숙은요,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작년에 3개밖에 없었는데 올해 4개가 되었다면 그는 그 하나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완숙은 목표에 도달한 거라고 한다면 성숙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숙은 성장이고 과정입니다. 성장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한참 클 때요, 크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얼마씩 크고 있는지 이렇게 길을 재보지 않고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남은 알아요. 또 오랜만에 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성숙과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그 성숙한 만큼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을 때에 새로운 희망의 기대의 한 해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돌아보면 올 초와는 분명히 그 사이에 사람마다 간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숙하고 성장했을 겁니다. 12개월 동안에 그 12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밥과 삶에 떨어졌고, 조금이나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달려왔다면 우리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분명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몰라보게 성장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나는 모르지만은 옆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2019년의 표어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는 물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그냥 멈춰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라고 하는 우리 성장의 그 바퀴라 그럴까요? 그 성장의 그 사이클이 이 안에 아주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 3단계를 걸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배우는 일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그걸 결정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믿는지를 알아야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열심히 믿을지 천천히 믿을지를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 무엇을 믿느냐,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혹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복음은 내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진리를 향한 탐구의 마음도 없습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서 죄를 지로써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진리, 그 복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요,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들려주는 것, 그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배우는 것이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 복음을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계시고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혼자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산속에서 깊이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묵상하고 명상하면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과 묵상을 통해 발견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배우는 일,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이 3단계를 계속 반복하면서요, 우리 신앙의 정말 그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뭐 강조하지 않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도 가라 그러면 처음에는, 연초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식어버리고 그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을 일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읽다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올해는 기간을 짧게 해서 작은 본문을 10번, 20번, 30번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다 끝나고요, 연말에 가면 글쎄 한두 번 나올래나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월 한 달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에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마가복음 한 번씩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 1월 달 동안에 30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못 읽더라도 16장 너무 많으면은 더 짧은 장, 저 뒤에 요한 1서, 2, 3서 이렇게 넘어가면 더 짧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정해놓고 한 본문을, 한 성경의 그 권을 한번, 내가 66권은 다 못 읽더라도 한 권을 정해내서 내가 적어도 10번 이상 20번, 30번 내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 안에 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요, 새해는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기는 힘드니까 하나를 정해놓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요, 무조건 책을 무조건 외우라는데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번 읽다 보니까 100번이 안 돼서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나름대로 쭉 예언서까지 갔다가 중단하면은 안 읽은 것 같고 모르겠고 또 괜히 마음에 그래요. 그러나 한 권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숙해지고 전문가가 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식을, 지혜를 얻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슴인 거예요. 머리로 어떤 정보를 배우고 들었다면 이제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으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배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저절로 이렇게 막 밀려서 내려올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간절히 듣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으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나와 연관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이 머리에 들은 말씀이 믿음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1인칭 단수가 되어야 돼. 나에게라고 하는 것으로 매치가 될 때에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배움에서 확신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곱씹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성탄 예배 때에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을 수 없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배우고 믿어진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행함입니다. 배우는 것이 머리고 확신하는 것이 가슴이라면 거하는 것은 손과 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듣고 설교 듣고 은혜를 받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가슴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가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그리고 의롭게 살도록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배우고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서 하도록 여러분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그 성경을 통해서 배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숙입니다. 성숙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성숙이고요.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3단계가 1, 2, 3 하면 끝나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3단계의 이 톱니바퀴 세계가 계속 내 안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새로운 걸 또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어서 믿음으로 가고 그 믿음이 나의 삶으로 가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기어가 이 톱니바퀴가 세 개가 서로 맞물려서 막 돌아가듯이 그럼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 움직이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이 원활하고 활발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는 것 없이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믿어야지 자기의 생각과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과 상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상식대로 그것은 쉽게 넘어집니다. 기초가 없는 믿음은, 말씀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확신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이 그냥 말씀 듣고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배우고 그대로 살면 금방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 믿음은 나의 삶을 즐겁게, 능력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실망하고 의심하고 넘어집니다. 해보긴 하는데 하다가 금방 지칩니다. 인간의 의로 할 때가 많아요. 알고 행하긴 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수반되지 않으면 금방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행동이 없다면, 삶이 없다면, 아는 것 많고 믿는 것 많은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곧 식어질 것입니다. 삶이 없이 배움만 드러나면 교만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쉬워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교만해진 성도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내 신앙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 톱니바퀴가 빠지지 않고 서로 맞물려서 항상 순환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숙이라는 부분을 나아갔다면 이제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내 삶에 점검하고
또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하는 그러한 3단계의 신앙이 날마다 순환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의 새해 우리의 쌓아갈 것이 비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성숙이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